오늘 감사절기에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몇 분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눠보니까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젊으신데 아들만 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들이 넷이냐고 했더니 임신은 2번만 했는데 아들이 넷이 나왔대요. 그래서 첫 번째도 쌍둥이를 낳았고 둘째도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2번 배 아파가지고 아들 넷을 얻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아들 넷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사모님이 차를 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봤습니다. 신약 성경은 서신서들로 주로 이루어졌지만 서신서 중에도 쌍둥이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와 골로새가 그렇습니다. 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냐면 너무나 쌍둥이처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저자가 동일한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감옥에서 에베소도 썼고 골로 썼기 때문에 꼭 닮은 쌍둥이예요. 그리고 내용의 주제도 핵심은 같아요.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신학은 두 서신을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격이 아름다워지죠. 신앙은 결국 인격의 문제 같아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삶의 인격이 성경적이고 존중받을 만한 큰 그릇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모든 식물도 발화되면 자라나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영성도 자라나고 인격도 자라나는데 자라나며 나타나는 특징은 감사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그의 입술은 감사가 늘 넘쳐나요. 영성이 자라면 자랄수록 인격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언제나 감사로 풍성해지지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보다 은혜의 복음에 충만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그의 입술을 건들면 감사가 나와요. 고난이 그를 흔들면 감사가 솟아났어요. 사람의 관계에서 아프면 아플수록 감사가 풍성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았고 그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내가 뭔데 교회를 맡겨주셨나? 교회를 핍박했고 잔해하는 기계와 같았던 나, 죄인 중에 괴수여 포악한 살인자인 나에게 왜 하나님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나? 감사하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토록 황홀한 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갚을 길 없어 감사하다.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돌에 맞게 하셨나? 감사하다.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셨나? 감사하다. 믿음 없는 사람,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 고난으로밖에는 안 보일 일이 영의 사람인 그의 눈에는 감사로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삶의 실천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5절로 11절에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소개하면서 이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벗어버렸습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온유와 화평을 우리의 삶에 일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는 띠를 묶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평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권면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권면이에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본분이지만 살아보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기도는 어려운 과업일 것 같아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인들 그 다급한 상황에 기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마는 좋은 일에도 기도가 자연이 되고 어려운 일에는 더 진솔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기도가 쉽지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들 좋은 일을 만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싫은 소리 듣고 비난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가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삶 속에서의 감사인들이야 세상 사람들도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바가 성취되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사방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절을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와 고난과 이단과 갈등과 분쟁으로 어수선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근거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모두 다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라고 말씀한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함께 저를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좋은 일에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내 불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성령 안에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옷 입는 새 피조물입니다를 강조해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쌍둥이가 된 것과 같이 용서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쌍둥이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쌍둥이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띠로 옷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새 피조물인 새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담된 일이지만 주님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어 행동하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심판자가 되라고 하시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느냐?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나의 안에 다시 육성으로 올라올 때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감정의 심판자가 되어서 너 불평하게 하는 네 감정은 내 거 아니야, 저리 가
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심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새 사람이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요, 싫어요, 저기 식당 앞에서 피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심판하게 하란 말씀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분별해서, 야, 저 성도님을 보기 싫어하여 얼굴 돌리는 너는 나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서 나는 그에게 얼굴을 방향을 맞추어서 접근할 거야. 나는 저분에게 내 손을 내밀 거야. 나는 저분에게 미소를 띄우며 인사할 거야. 나는 내 식탁에 식기를 들고 저분 곁에 가서 앉아 식사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서, 야, 황 목사야, 네 마음에 올라오는 서운함, 그 옛사람이지. 네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옛사람이 너를 지배하게 할 건지, 새 사람이 네 감정과 네 관계를 지배할 건지 너 결정해라.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스스로의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스스로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가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설명을 복음의 입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화평을 위하여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요구가 큰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큰 요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큰 요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항상 기도가 되는 법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문제는 태산 같은데 기뻐할 수 있어요. 화평한 자가 되어야 까다로운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감사는 늘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강주미 목사님은 비상하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 골로새 교회와 우리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감사 가운데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감사 속에 기적을 발견했고, 자족의 비밀을 발견했으며, 평화의 비밀을 발견했고, 기쁨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 살아가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그 마음이 누구도 다 풀어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지배하시는 삶하고, 어떤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잠 못 이루는 근심 걱정 많은 날에도 단잠을 꿀 수 있게 하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품고 불신과 쓴물이 올라오는 삶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거듭난 우리들 모두에게는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시는 그 삶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용서해버릴 수 있는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를 언제나 내가 심판하는 영적 복음의 안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 다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스스로 눈을 뜨고 보면서, 야, 싫어하는 네 마음은 나 아니야. 너는 옛사람이야.
나는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살 거야 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삶의 심판자가 되어서 내 감정 위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판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침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복음과 함께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의 고향 신안 도초도에 함께 태를 묻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 주의 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중에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저와 같은 한 고향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랑에 넘치는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셨어요. 눈물의 목회를 하셨어요. 폐병 환자로 공무원의 삶을 접고 죽을 그를 내 하나님이 살려주시어서 허벌판인 안산공단 앞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섬놈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큰 부흥을 본 것이 너무 고마워 그는 눈물로 사랑의 목회를 일생 동안 감당하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감사가 많은 부자였어요. 그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님 중에 싫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 곳에서 만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성도가 왜 그분에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에게 멋진 장로님 한 분을 뵈면 우리 장로님도 불편한 성도 품는데 담임 목사 내가 불편한 성도 못 품으면 되겠냐? 내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뵈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고훈. 그 땅 사람들 미워하고 싶어도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사랑하고 맙니다. 그 땅 사람들 무심하고 싶어도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관심 갖고 맙니다. 그 땅 사람들 무시하고 싶어도 당신 한 사람은 거기 있어 존경하고 맙니다. 그 땅 사람들 비난하고 싶어도 당신 한 사람은 거기 있어 축복하고 맙니다. 그 땅 사람들 따지고 싶어도 당신 한 사람은 거기 있어 덮어두고 맙니다. 그 땅 사람들 섭섭함이 있어도 당신 한 사람은 거기 있어 감사하고 맙니다. 그 땅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도 당신 한 사람은 거기 있어 용납하고 맙니다. 당신 한 사람, 바로 당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며 그분은 책을 출판했어요. 목사를 감동시킨 장로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가 부자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존주 교회가 사랑의 부자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어서 감사하다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복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어서 감사하다 하는 성도님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지체인 게 고마워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는 장로님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심이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이 축복을 얻었다고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면 나는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건 마땅합니다라고 권면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강주미 목사님은 그의 다른 책 감사는 숲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하는 책에서 감사의 마음은 수용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도, 아픔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그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절로 나오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 속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를 수용해주면 내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고, 내 환경 속에, 내 가정 속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우리 모두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설명해 주지요. 저는 바울을 닮고 싶어요. 바울처럼 상층천에 올라가 천국과 지옥도 보고 싶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요.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지금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집에 가면 너의 이 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집을 가면 이 본문으로 설교해라. 이 가정에 이런 일로 축복해서 이 가정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가 정말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겼어요. 그곳에 다니면서 참된 교회도 보며 감사했고, 좋은 신자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성장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미숙한 신앙인을 보면서도 감사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감사한 자가 되었고, 감옥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면서도 불평과 근심이 아닌 감사를 전하는 바이러스로 골로새 교회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설교해 주고 계십니다. 1943년 정도에는 일본이 패망할 것을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별히 우리 조선에 향한 억압을 심하게 저질렀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게 했고, 목사님들과 뜻 있는 장로님들을 체포하여 가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1943년 8월에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10개의 손톱을 뺀째로 다 뽑아버리며 예수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꾸로 매달라 주전자의 물과 고춧가루를 타서 손영원 목사님의 입과 코에 매운 물을 부으면서 신사참배를 간호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인두로 등을 찢고 전기 고문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본은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깨어지고 부서진 몸뚱아리를 끌어안고 감옥 저 구석에 누워있는 목사님에게 교우 한 분이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상태와 안부를 묻고 돌아가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사모님이 지금 너무 많이 아프십니다. 사모님이 여름에 고열에 시달리고 토하고 잡수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계십니다. 아마도 목사님을 염려하며 기도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성도님을 보내고 난 다음 간수에게 손 목사님이 여보세요, 저에게 펜과 종이를 좀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래? 제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남편이 내가 편지라도 보내야죠. 그 편지가 손 목사님 생전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 피고 새오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소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처가 상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오. 금전 옥루에서 잘 먹고 살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합시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형편과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분명 감사하는 자로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량이 있는 백인을 매년 뽑는데 남성과 여성을 각기 100명씩 선출합니다. 매년 세계에서 가장 역량 있는 여인 100인 중에 꼽힌 여인이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여인은 어릴 적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녀 시절 꿈꿀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었고 공부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한 줄기의 여명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발견할 수 없는 막다른 막장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40년이 훨씬 넘도록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 5가지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일기지요. 어느 날 그녀가 쓴 소소한 감사의 고백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할 조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삶에 희망을 찾기 위해 억지로 찾은 감사가 어느덧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위로받고 눈물을 씻음받는 사랑의 앵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송을 통하여 그녀가 한번 방송을 시작하면 세계 20여 개 인구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을 만한 역량 있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건 감사였다고요. 강지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오랜 환경을 비상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감사에 있었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비상할 수 없고 감사가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역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한 사람은 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감사의 성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께 최후의 뗀 만찬은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었음에도 축복하셨고 그의 마지막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는 그렇게 그 책에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벼운 목사로 보이면 어쩔까? 이 세상에는 무게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데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벼운 목사가 되면 어쩔까?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이 너무 가벼운 것이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가벼운 것이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니엘을 보면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는 제국이 바뀌어가면서도 재상의 자리를 연임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무게가 느껴집니다. 도대체 다니엘을 이토록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를 축적하고 감사를 축적했던 것 때문에 다니엘의 삶은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6장 1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천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무게 있는 다니엘, 힘 있는 다니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구약의 계시록 묵시록으로 써낸 다니엘의 무게를 이렇게 설명해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축적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처럼 이제부터 기도의 축적을 쌓아가야 하는데, 기도의 축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몸에 익히며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계속 축적되도록 감사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감사의 길이 잘라 있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무게 있는 감사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축적된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몸된 성전에 기도의 분량을 축적하는 온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 뜨면 감사로 시작하고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 감사하다, 고맙다, 저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분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이 난다, 가정에서도 감사가 부유하고 교회에서도 감사가 부유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감사가 부유해서 예배가 감사로 축적되고 성령의 음성으로 축적되고 기도로 축적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된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스포츠는 오직 하나, 축구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다른 스포츠는 TV에서 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온몸은 축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합니다. 지금도 저기 축구가 있다면 아침마다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는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책에서 읽어보니까 2018년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팀이 SK 와이번즈 팀이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 시리즈에서도 SK 와이번즈가 우승했는데 감독은 미국 사람 트레이 힐만이라는 사람이었더군요. 정규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한 SK 감독이 신문 기자들을, 방송 기자들 불러놓고 자기는 이 시즌을 끝내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SK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고 모든 스포츠계에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규 시즌에서 우승했다면 연봉은 꽁충 뛸 거고 그의 명성은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될 터인데 그는 기꺼이 감독 자리를 사임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팀은 그 이후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기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계약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지. 그래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감독님,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하시고 앞으로의 많은 연봉이 재계약이 앞에 두고 있는데 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예, 저의 새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임을 결정한 이유는 오직 제 가족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지금까지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제 1순위였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내 가정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이 선택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 직업의 손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는데 지금 내 가족은 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문기자는, 한국의 기자는 어쩌면 고맙기도 하고 얄미운 한국 기독교를 꼬집는 듯 이렇게 논평을 펼쳤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의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마쳐보고 싶습니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의 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이 너희 가운데 지배하는가 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심판에게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내리거나 이것은 나의 권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심판으로서 작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과 여러분 가운데 모두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을 심판자에게 가져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성화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눈을 뜨면 감사하는 여러분의 목자,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오기만 하면 감사하다. 저분을 뵈니 고맙다. 저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된다. 저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 그것은 감사절에만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진짜 교회가 보고 싶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조차도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감사하는 교우들이 있는 교회에 보고 싶다가 이 세상의 간절한 외침이 아닙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연발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며 이 혼토간 시대에 찬복음을 들려주는 담임 목사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축적하고 기도를 축적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1년에 2번 추수절과 감사절에 맥주절에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회개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감사하는 입술로 하루를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 찾을 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감사하는 자가 아직 되지 않은 증거인 것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는 네가 선택하여 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을 옷 입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만 네 마음을 평안 심판자에게 맡겨서 네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이 새 사람이 아니면 거부하고 옛사람의 것이면 부인해버리고 새 사람 예수의 생명에 주는 것만 선택하여 따라가면 어느새 너도 감사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거라 일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맥주 감사절에 듣고 받아들입니다. 이 종이 강단에서 언제나 감사를 연발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 이제는 감사만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한 모든 성도를 서로 수용하는 영성이 되게 해주시어서 기도가 축적된 신앙의 길을 걷고 감사가 축적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